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유대인과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도감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어제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울러서 한 곳 더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57절 읽으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유대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중세시대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12제자와 더불어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11명의 제자는 아주 쉽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또 존귀한 모습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가장 악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그려야 되는데 역시 그 모델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중에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아주 청년인데 청년의 모습이 너무 얼굴이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림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남았거든요. 이 사람의 모델을 또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그 그림을 일단 그리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작품을 그리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저녁 때인데 술집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음식물 토하기도 하고 하면서 걸어 나오는 한 젊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는 순간에 자기의 작품 그림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저 가봐. 그래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부추기면서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하고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젊은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바로 당신이 몇 년 전에 그 예수님을 그릴 때 모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보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니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몇 년 동안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안타까워했지만은 잘 설득을 해서 가룟 유다의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 그림은 동일된 사람을 이제 모델로 해서 그려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 또는 사상 또는 인격 이런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배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어떠하냐. 물론 그 사람의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몸이 피곤하다든지 또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요. 안색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컨디션만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인격과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얼굴로서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풍겨져 나오는 인상, 그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있었던 초대교회의 참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 보신 분 있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얼굴에서 풍겨져 나오는 인상이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평온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빛이 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평소의 모습도 이러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핍박자들에 의해서 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천사의 얼굴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천사의 얼굴을 지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 스데반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의 경우도 자기가 맡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잘 완수하게 되면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할 일 끝났네 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그 편안한 모습이 얼굴에도 나타나요. 얼굴이 아주 개운한 모습으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또 염려, 근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얼굴이 그냥 근심 어린 얼굴, 또 찌뿌둥하고 짜증스러운 얼굴, 그런 얼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충분히 했어요. 그러면 시험 당일날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아주 얼굴에 자신만만한 그런 얼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미처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렀던 아이들은, 학생들은 나와서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나왔을 때 그 얼굴이 그냥 표정이 안 좋아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자기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성실하게 다 감당했을 때 그때는 얼굴이 편안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표정이 어둡고 또 근심 어린 얼굴, 또 고민하는 얼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데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은 심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서 보내셨나? 그것을 잘 깨달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반 사람들 살아가듯이 그저 먹고 입고 생활하고 그저 가정의 자식들 키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바쁘게 살다가 한 세상에 가는 인생, 그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을 하다가 그저 나 할 일 다 했어 라고 죽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갈 때 참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 허무하구나. 뭐 이 땅에서 설령 돈도 좀 벌어보고 명예와 인기도 가져보고 한다 할지라도 눈 감을 때가 되게 되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구나. 이런 탄식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냥 짐승같이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과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부담 없이 주님 앞에 설 때 기쁜 모습으로 내가 살았던 이 삶의 보고서를, 보고 내용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복음도 전하고 다른 일, 허드렛 일, 봉사까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막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작정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리고 다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집사를 선출을 해서 이 집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집사들이 7명인데 그 7명 중에 대표적인 집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 있는 이런 문제도 재정적인 것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헌신 봉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걸 감당하고 깨닫고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어요. 또 기사 이적, 막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 스데반이 어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는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또 소아시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또 자기네들이 가졌던 아마 종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 복음과 충돌을 하는데 충돌을 할 때 잘 스데반 집사의 말을 새겨 들으면 좋은데 그걸 듣기보다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게 됩니다. 논쟁이 벌어지는데 10절부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이방에서 이방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만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스데반이 지금 예수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고 또 반박도 하고 하다가 스데반의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하는 이 논리를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는 아주 정식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한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모세율법도 막 무시하고 유대인의 규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힘으로만 아니라 백성과 서기관, 장로,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들한테 알려가지고 강제로 스데반 집사를 끌고 왔어요. 끌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공회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공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거의 당시의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의 최고의 입법기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 종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벌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그 벌도 바로 이 공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탄핵이 결정돼서 이제 최고의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노릇을 하질 못하고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최후의 결정이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법을 정하는 것이 엄청나요. 마찬가지로 이 산헤드린 공회도 그와 같은 곳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라 결정을 했어요. 다만 집행,
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을 해라 집행을 한 것뿐이지 사실상 결정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다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공회에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가 또 붙잡혀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두려워 벌벌 떨었을 거예요. 기가 푹 꺾이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발한 사람들은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면 다시 지어질 것이다. 사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돌로 지어진 성전,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세워질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한 건데 이 스데반이 지금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겉에 있는 문자적인 얘기만 듣고 그들은 이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고발한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규례를 어겼다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규례 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로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곧 율법의 속뜻, 그 속뜻이 무엇인가? 그 속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 율법의 겉에 나와 있는 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슨 의식과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알맞게 그 주신 말씀일 뿐이에요. 그 율법의 속에 있는 참뜻,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율법의 그 표면적인 문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그 속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뜻인데 그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들은 저 스데반이 예수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엉뚱하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에 의해서 스데반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주 담대합니다. 태연자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은 지금은 죽음을 초월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도 되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다가 이제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냄받은, 심부름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본적인 생활 열심히 잘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도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충실히 착실히 감당하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편안히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지상에 있을 때 뭘 하다 왔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무슨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저 기껏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다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충실히 헌신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름다운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 아울러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소고발한 사람들, 또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막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런 전도를 하고 그런 설교를 했느냐 했지만은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 또 그 회당에 있었던 이 이방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7장 본문 사이에 7장이 나와 있는데 이 7장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모세 얘기, 구약의 내용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사람도 죽였는데 앞으로 그 선지자가 예언한 진짜 의인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의인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놓으라.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연결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 없이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55, 6절 다시 한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은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땅을 보았더라면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처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나는 감옥에 갇힐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땅을 바라보았다면 이렇게 됐을 것.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거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씀 전하다 죽어도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12년에 엄청난 배가 파손을 했던 거 잘 아시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큰 여객선, 크루즈 여객선입니다. 그것이 파손이 됐어요. 영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하고 미국에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빙산을 만났어요. 빙산은 겉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10분의 1이고 그 바다 밑에 10분의 9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음 빙산, 그것이 뭐 조그만 얼음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었다. 그게 부딪혀가지고 파손이 됐어요. 2224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또 구명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락을 받고 오곤 했지만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700여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중심으로 목숨을 건졌고 약 1,500여 명이 배가 침몰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숨을 잃게 될 때 배가 침몰하면서 얼마나 여기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 악기를 들고 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죽음을 아주 담대하게 맞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그 장면이 이렇게 다 상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보통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56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는 써놓으면 사람의 아들이다. 아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이 신비롭게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런 존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왕권을 완전히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인자가 누구냐? 스데반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단순히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형체를 가진 인자. 그런데 그 인자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전적으로 이임받은 분이다. 그 인자 곧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아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서 계실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데반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치게 되니까 이제 스데반아 네가 너무너무 수고했다. 신실하게 사명도 감당. 성령 충만해서 또 사명을 감당. 네 역할을 이제 다 마쳤으니까 어서 오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했다. 환영했다. 그래서 서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개야 너 수고했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맞아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저도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은 제가 무슨 죽음에 대한 여한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밝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모습을 지닐 수가 있었어. 아울러서 세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말씀도 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강팍해져 있는 사람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귀를 그냥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처럼 하이에나가 달려들지 와! 큰 소리도 달려들지 이놈이 하면서 돌로 내리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장면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 정신도 이제 점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몽롱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운을 쏟아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 비틀걸 일어나.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합니다. 야, 우리도 죽을 때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으면 병에 걸려가지고 며칠 몇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이구나. 자기 죽음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죽음이구나. 죽음이 다가왔고 라고 할 때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그 병상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최후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세상에 그 원수를 갖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못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를 비롯한 정치가들, 그리고 무지몽매한 백성들 예수를 죽이셔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하는 겁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한데 야 이놈들아 두고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죽지만 며칠만 지나봐라. 너희들 다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 다 벌 줄 거야. 너희들 큰 재앙을 당할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했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했는데 스데반도 또 우리 스데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 근데 스데반의 기도가 약간 달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지를 않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와,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겸손한 기도.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하실 수 있지만 스데반은 자기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해도 부족한 사람, 자긴 죄도 있어 허물도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 이렇게 죽는 것은 꼭 저들 탓만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담대하게 전도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표현이 좀 강해서 기분 나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저들에게만 죄를 돌리지 마소서.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 자기가 완벽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탓은 다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뭔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 모습을 지니면서 그렇게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사역도 감당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지만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잘 반성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생애 내가 지금까지는 많은 면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남은 생에 나도 한번 스테반 집사를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7년도 27년이나 됐네요. 그때 영국의 황태자비 왕세자비로서 다이애나 비 이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요. 또 한 명의 유명한 여자가 죽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죽었습니다. 이 두 여인 세계적인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신문에 다 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절세 미인의 얼굴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 뽑히는 다이애나 비의 얼굴. 또 하나는 늙고 병약해져 있는 얼굴이 그냥 추글추글 주름살 투성이고 그냥 손의 모습이 사진에 나왔는데 이 험하고 거친 손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외모로서는 다이애나 비가 최고이겠지만 진짜로 아름다운 미인은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난 진정한 아름다운 여자는 테레사 수녀가 이구동성으로 테레사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열풍이 대단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 얼굴이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이 검버섯도 나타나고 또 이 눈도 눈꺼풀이 자꾸 주저앉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오래 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외모를 가꾸고 또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할 때에 좀 얼굴 생김이 아무래도 기형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균형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불리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성형을 한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도 지금 성형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요. 제가 이게 쌍꺼풀이 있는 눈인데 그냥 몇 년 전부터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리고 속눈썹이 눈을 자꾸 찔러요. 그러면 눈을 자꾸 깜빡거리게 돼.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눈을 좀 눈꺼풀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또 어색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형한다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형수술한 그 미인들 어떤 사람은 인형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얼굴을 볼 때 미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더라.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인상, 내면에 간직한 신앙과 인격, 그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 사상 그런 것들이 겉으로 쫙 나타나면서 풍겨져 나오는 아름다운 인상. 비록 늙고 병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인상은 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본받아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을 잘 품으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헌신 봉사도 하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인상을 우리의 자녀손들, 인생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